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에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시다가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삶, 예수의 고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 그 말씀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삶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 하늘을 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화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비오스. 그냥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어 있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조회라는 말로 표현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천국의 자녀, 영생을 말할 때에 조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비오스의 생명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 기어가는 미물도 가지고 있죠. 저 하늘을 나는 새도 가지고 있고 저 들의 식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회의 생명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 이것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 영생이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면 누가 영생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야만 이 조회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어야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만 이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당연하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정을 채워줄 그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적음이라고 말했죠. 올리고스라는 말입니다. 아주 적다는 말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문을 저 십자가, 저 사망, 예수의 죽음, 저 고통 가운데 주셨을까요? 저 죽음 가운데 그 생명을 주셨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야만, 그 좁은 길을 걸어야만 예수의 생명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지혜로, 이 땅의 지식으로 예수의 구원을, 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구원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에서 영생을 발견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사모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죽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펄펄 뛰는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살아서 날뛰고 있다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십시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자랑하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좁은 길로 걷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좁은 길, 고난의 그 좁은 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으며 그곳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과 슬픔을 싫어합니다. 기쁨과 승리와 쾌락을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승리 가운데서 이 땅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침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그 슬픔의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다가 마침내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